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 성도들인가요? 성도들이면 편하죠. 알아들으니까. 실은 이제 제가 내일 동탄 또 예배당에서 성도 집회가 있고, 모레는 필리핀 세부에 또 가서 계속 또 순회 복음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연합 집회 또 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 또 하루 종일 교제해야 되고,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참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암 수술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료들이 다 주나라 다 갔거든요. 제주도 김무중 형제, 임종원 형제님 울산에, 그 다음에 김종문 형제, 또 누굽니까 정병헌 형제 등등 그 시기에 다 주임나라에 다 갔는데, 제가 이제 그 김우종 형제님 장례식을 치르고 제주도 갔다가 와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피를 쏟아가지고, 그때서 제가 병원에 가서 저도 암이 있었던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서북주 형님이 주치의같이 다 결단을 다 해가지고 수술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우종 형제님이 주임나라 가면서 친구라, 제가 제주도를 주임나라 간다고 하면 또 쫓아가고 그래서 12번을 갔거든요. 근데 12번을 가도 주임나라 안 가시더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12번째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의정부에서 그때 주례를 쓰다가 장례식 소식을 듣고 임종 소식 듣고 끝나고 바로 내려갔었는데, 그 전에 우리 김우종 형제가 나보고, 친구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못한 일까지 다 하고 와. 그래서 알아서 걱정 말고 가. 그때 농담형 그랬는데 그게 말이 씨가 돼갖고 제 일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한 2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주님이 연약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마기 제 시간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나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향해서 남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진혁 형제님이 또 끝나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성도들이 있냐? 그랬더니 몇 분의 성도들이 스태프진이랑 있다고 그래서, 스태프진에서 그건 귀한 형제님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도 그 남한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눌 말씀은 남한 장군을 구원한 계집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이 소개하죠. 남한 장군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참 많이 구원받습니다. 몽골에서도 그 복음 집회를 계속 했을 때 그 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 남한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몽골에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또 가보니까, 형제님 그때 남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엘리사와 나만에 대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할 때마다 항상 이들을 인도했던 이 작은 계집아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항상 걸려요. 왜냐하면 이 나만과 엘리사는 주인공으로 확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계집종 이야기는 뒤로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무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계집종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걸려서 성도 집회 때는 계속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의 이름이 뭡니까? 계집종의 이름 기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나는 이 계집종은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초라하게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나이가 18 정도 되는 이렇게 어린 소녀였죠.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아람에 잡혀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름도 없고 초라한 계집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계집종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은 이 계집종을 굉장히 작게 본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막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영혼들을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만 굉장히 전도자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계집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 장군을 에리사에게 인도해서 새 인생을 살게 도와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 14살 먹은 작은 계집종이. 그는 역사의 한순간에 이름도 없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여기 계집종 이야기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 안에. 그죠? 뭐 한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장에 몇 번 이렇게 등장했어요. 잠시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 계집종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엘리사와 나아만을 빛나게 한 영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계집종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은, 작은 계집종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처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뭔가 막 이렇게 나타나야만 이름 있는 것 같지만 이 계집종은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몇 살이에요? 6살? 그러면 저 정도 됐을 때 잡혀온 것 같으네. 예? 만약에 요한이가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거기 포로로 혼자 잡혀갔다고 생각하면서요. 제 삶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심부름 보고 살 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내가 요한의 믿음을 몰라서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국 사람들을 욕하고 가정을 왜 나를 여기다 혼자 방치해뒀냐고 욕하고 그러면서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작은 계집아이도 정든 조국을 떠나서 가족과 친구들을 생이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이별했죠. 생이별한 채 유럽계 이국 땅에서 종살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 꼴이 뭐냐 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어느 날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계집종이었다면 잘 됐다. 나를 잡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더니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아예 그냥 속이 고소하고 그랬어야 맞지 않을 것 같아. 요한이 안 그러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소식을 딱 보는 순간,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스라엘 자기 고향에 엘리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뭡니까?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면 우리가 얼른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12월 첫 주에 그 교회에서 선언하면서 형제들이 그런 간증들을 나가서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금년 한 해 계획된 것들을 다 순종하시고 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사회보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획은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다고. 거의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 저 형제도 나도 계획된 대로 잘 안 됐다고. 나도 계획된 대로 잘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어때요? 계획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도 기회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100%다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 말하냐면 우리의 일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계획한다면 그분이 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예비하셔도 그냥 나는 예만 있을 따름이지 아니오가 없을 따름이다 하면 그냥 그분의 말씀에 따르만 가면은 다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무슨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그런 교제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5장 3절에 보니까 이 계집종은 고향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계집 아이가 주모에게 하는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목숨을 내건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엘리사에 가면은 문둥병이 낫는다고 거기 가보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안 나서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거짓말했다고 그럼 목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집 아이는 목숨을 내건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만일 선자에게 갔다가 병이 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계집종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를 만나면 분명히 문둥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우리가 전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구도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가질 때 우리는 전도에 자신을 갖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구도자들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만나고 전도할 때 그 영혼도 변화됩니다. 요즘에 수없이 많은 형제님들이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본인들은 전도를 못해요. 그 문제가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입만 전도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영혼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계집종은 엘리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5장 4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계집종의 말을 이제 그 여주인에게 들렸어요. 여주인에게 들려줬는데 여주인은 그 말을 남편 나만 장군에게 또 전합니다. 어때요? 자꾸 전파되죠? 장군에게 전합니다. 나만도 이 계집종의 말을 믿고 아람 왕에게 또 그걸 또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아람 왕에게 전합니다. 그 사실을. 또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왕도 그 게즈바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왕도. 지금 이 게즈바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그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계집종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보도 믿고 나만 장구도 믿고 아람 왕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아람 나라는 주모도 믿고 이 게지바의 말을 주모도 믿고 그 남편인 나아만 장군도 믿고 왕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안 믿습니다. 그죠? 놀랍잖아요.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계집종의 말대로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역사 무대에 그때부터 빛나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그때부터 이름이 빛났어요. 그때부터. 이 역사의 무대에 엘리사의 이름이 빛나게 되었고 나만도 그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역사 무대에 이렇게 빛이 났습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나만을 자신한테 오게 해서 계집종의 말대로 문둥이를 이렇게 엘리사가 낫게 해주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그 일을 통해서 나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작은 계집종의 말을 어떻게 여주인이 이토록 신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계집종의 말을 여주인이 먼저 믿었어요. 이 계집종은 평소에 아마 이 여주인에게 말과 행동이 신뢰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집종이 평소에 신뢰를 그 여주인에게 끼치지 않았다면 여주인이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를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동네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또 아니면 아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평소에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말에 신뢰를 하게 될 때 그
그 말을 믿게 되죠. 우리 큰 종영님은 판사였습니다. 그다음 변호사 하다가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조용히 90살이 너무 훨씬 넘어서 조용히 살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끓으셨죠. 현직 판사로 있을 때, 내가 전주에 있을 때 얼마나 쌈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쳤던가, 뒤에서 스스번이라고 애를 먹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구원받고 삶이 백바로 바뀌니까 판사였던 형님이, 그래, 믿으려면 우리 막둥이 같이 믿어야 돼. 그러면서 저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더니 저희 다른 형님들보다 제 말을 잘 믿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 추모식이나 이런 거 보이면 그 형님이, 그도 명색이 그 판사 중에서 수석 부장 수석 판사였었는데, 목사님 시작하시죠. 지금도 우리 완성희 목사님도 저 오늘 추도식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신라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우리 집안의 가족 재산, 이런 물질도 초월하고 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걸 가졌다면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부모들도, 형제간들도, 형수들도 믿고 하나씩 구원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매가 호랭이 아줌마라고 하거든요. 교회 식구들도 호랑이 아줌마라고 그래요, 우리 자매 보고. 근데 우리 형님들은 우리 자매 보고 천사래요. 참 놀랄 노자죠. 근데 어찌하든 간에 가족들이 보는 눈은, 우리 형님들도 저보고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동생은 하늘에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짜 욕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에 신뢰가 있어요. 이게 먼저 말에 신뢰가 있을 때, 행동에 신뢰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야, 너나 믿어 그러죠. 너나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 작은 계집종은 그 주모에게 평소에 신뢰를 끼친 이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작은 계집종은 어디에 있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엘리사를 빛나게 했던 작은 계집종은요,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적인 환경에 지금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계집종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뭔가 어려우면 환경을 탓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은 왜 이런 데서 태어나는가 모르겠어. 집안 탓부터 하죠? 영광의 길 어때요? 그런 거 안 해요? 나도 부잣집 그냥 그 집에 딱 태어나서면 좋았을 텐데. 이런 환경을 탓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 나는 이런 게 가진 게 없지? 여건이 이렇게 안 됐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사랑도 없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원망,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는 이 작은 계집종도 환경은 굉장히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환경을 탓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환경을 탓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원망입니다. 예? 요한아, 내 얼굴에 요한이하고 요셉이가 딱 보여서, 아유, 우리 엄마는 왜 먼저 가가지고 그냥 이게 어렵지? 이런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여기 여인도 비슷한 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고,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16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그 환경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갇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거의 반독초가 되도록 정말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본다면 이들은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나깨나 복음을 전해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환목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전에 옛날에 중국에 그 박준영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박준영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700만 원 맞았어요. 700만 원 맞았으니까 한국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까똑 그러면서 박 형님이 중국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안에게 잡혀서. 근데 벌금을 700만 원 있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7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까똑. 그래서 700만 원 보내줘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물론 사랑으로 도와서 나오게 하시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벌금을 내고 나왔으면은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실제로 그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받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가두어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님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님이 혹시 중국이나 어디 가서 잡혀가고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어찌하든 그래도 할 말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나동열 형제님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잡아다가 너희만 한국의 목사지? 그러더래. 한국의 목사지? 아, 저는 목사 아닙니다. 이 자식이 거짓말하고 막 발을 막 구두발을 차더래요. 막 칼을. 거짓말한다고. 아, 나 목사 아니라고. 그러면 너 뭐해, 임마? 나 형제라고. 나 목사 아니고 형제라고. 그러니까 막 거짓말한다고 더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잡아간 거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게 더 편하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근데 어찌하든 간에 그 형님도 500만 원 주고 나왔어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 데려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더 놔뒀으면 거기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그 공안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돈을 주고 뺏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좀 오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도 이 형제님이 나중에 그러면 절대 안 빼가겠다. 자, 어찌하든 간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험한 환경 속에 넣었다면 하나님이 계획된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감옥에 들려갔는데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생각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하면 환경이 좋은 교회에 있느냐? 환경이 좋은 가정에 있느냐? 환경이 좋은 어디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작은 계집종이 그랬어요. 세 번째, 이 계집종은 자신 선잘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평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주인은 계집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때는 우리 요셉이는 어떠냐? 때때는 뭘 하는데 나는 안 했는데 아빠가 막 네가 했지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변명하냐? 아빠 왜 나를 안 믿어? 내 말을 믿어줘! 나는 안 했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빠는 뭐라 하면 야 임마 나는 못 믿겠어 임마 네가 했지? 아니야 안 했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 그러죠? 나를 믿어달라니까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성실한 삶의 결과입니다. 평소에 내가 신뢰받는 행동을 했다면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신뢰받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는 거죠. 여기에 이 작은 계집종의 말도 평소에 그 여주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산 결과 그 주모도 계집종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소의 삶의 속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소홀히 그냥 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지역교회에서는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신뢰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전주교회에서 제가 막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54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너댓 명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방 같은 데서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젊은 청년은 나 혼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니까 그 모든 굳은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젊은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일에 빠졌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모임에 전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들어가면 청소부터 하고 그냥 난로부터 피워놓고 막 따뜻하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평소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이렇게 그 막 모임을 들어서 예배 다 드리도록 방석 깔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저 형제가 괜찮은가 보다 생각이 들어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고 전도하는 기회도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총각 때부터 이 강단에서 한 달에 한 주씩은 총각 때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교회 와도 그냥 늦게 오고 그냥 아무 데다 하고 청소도 관심 없고 그러면은
누가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평소에 내가 신뢰받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여기에 조금 넘어가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1등을 하면 나도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2등을 하면 나도 2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항상 우리는 어떤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나도 저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에서도 고도자들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교회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만 하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여기 이 작은 계집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모의 마음도 정말 그걸 신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계집종은요, 크지도 높지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계집종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나라도 잃었죠. 모든 걸 다 잃었죠. 잃은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만의 문제는 엘리사에게 데려간다는 그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5장 9절로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며 물러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툰, 아바나와 바를바 같은 그 두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화를 나며 물러갈 때 거기에 보면은 주인님,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부탁했으면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떤 여기에 종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 계집아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그 가이드로 같이 갔겠죠.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그 나만 장군에게 끝까지 실제로 더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강권을 했다고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낫는 것을 보기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작은 계집종의 그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계집종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가 굉장히 큰 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일도 그 일에 충성할 때 선교입니다.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을 하죠. 이 작은 계집종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의 한 단락에 잠시 왔다가 사라졌지만 그는 지금도 엄청난 상급을 쌓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작은 계집종은요, 이미 이 성경의 한 단락에 잠깐 왔다가 한 무대에 잠깐 기록했다가 잠깐 사라졌어요. 그렇게 크게 뭐 성경에 반페이지도 없어요. 조금 몇 단락에 이렇게 왔다가 사라져 갔는데 주임날에 가는데 지금도 이 작은 계집종은 상급이 쌓이고 있어요? 안 쌓이고 있어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뭘 받고 있어요? 노열티. 노열티. 자, 제가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급이 이 계집종의 몫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내용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상급이 쌓인다면 이 계집종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으면서도 상급이 계속 노열티가 쌓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주님나라에 가보면 우리 작은 계집종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상급을 많이 받았는가. 잠깐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잠시 왔다가 한 무대에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그는 훌륭한 전도자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계집종은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엔간한 선교사들이 큰일한 선교사보다 훨씬 상급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전도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고 노엘티를 계속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인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적은 분야에서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이진영의 아들들이 오늘 와서 만날까 했더니 안 보이네. 컴퓨터 시험 잘. 하나 왔어? 그래도 같이 복음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들이 둘이 있는데 큰딸이 50입니다. 큰딸이 50인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옆에서 동역을 해줬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 작은 놈은 학생부, 큰 놈은 주일학교, 그보다 확실한 동역자가 없더라고요. 불만이, 딸이니까 불만도 있죠. 때때로는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불만도 있죠. 그렇지만 50평생을 옆에서 그림자처럼 동역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상급이 있다면 걔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아마 더 많은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주님을 경외하며 순수하게 그 일을 했다면 그게 선교이고 그게 선교사이고 그것이 선교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때 감정적으로 확 그냥 하기는 해요. 특히 우리가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해보면 간호사들이나 뭐 하던 사람들이 한 번 오면요 다음부터는 빠짐없이 온대요. 계속 해야겠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해보면 없어요. 한 2년 하다 또 없고 그러다 바람처럼 사라져가요.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정말 드물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큰 일을 추구하지 말고 적은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것을 맡기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해봐야 그렇잖아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어때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작은 계집아이가 선교사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예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구원시켰고 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여인은
이런 여인을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우리들도 잠깐 한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잠깐 와서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지만 이 아름다운 그 가치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이 계집종의 삶처럼 우리들도 잠깐 왔다 떠나진 인생이지만 가치 있는 이름을 남기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인은 이름도 없다. 이름도 없어. 그런데도 귀한 선교사로 오뚝 쏟아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성도 집회도 아니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